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이는 율법이 아닌 복음, 내가 행함이 아닌 은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루어냈던 적선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에 속임을 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만족은 자만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새 언약의 새 일꾼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향한 아름다운 만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그 만족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우리는 바로 너희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만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하고 있으면도 나는 상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겸손한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주인이 되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책 잡히지 않기 위하여, 험 잡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리낌 없는 범죄할 기회와 실족하거나 넘어질까와 우리는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는 자천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심이 똑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값 있는 근심, 하나님 향한 근심, 그 근심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조입니다. 새 언약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오늘 이 징조는 신호, 표징, 표적, 징조입니다. 이 말은 표시하다, 가르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는 말에서 유사해서 유래해서 표시, 징조, 징후, 신호, 표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징조나 표시, 표적은 신호등과 같이 우리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시해서 알게 하고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하고 묘사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서 확신을 얻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징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느끼기 시작합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징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면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우리가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내가 내어놓아야 돼. 우리는 징조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새 일꾼이 되어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징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지나가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 강 건너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저 멀리 전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느끼고 직접 알게 되고 직접 깨닫게 되고 바로 나와 여러분들 이 징조의 정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징조가 뭐냐?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처녀는 젊은 여자, 결혼 정년기의 처녀라는 말입니다. 이 알마는 젊은이 사춘기라는 말인데 이 젊은이 사춘기라는 말은 감추다 숨기다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처녀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처녀라는 말을 쓸 때는 베툴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알마라는 자는 처녀라는 말을 보다도 이 전문 용어가 아니고 이 알마라는 말은 젊은 여자, 이 특징은 뭐냐? 처녀성입니다. 처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처녀를 뭐라? 오늘 알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는 젊은 여자, 이 말은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은 젊은 여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은 이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징조로 하시는 말씀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잉태한다는 말은 임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잉태한다, 임신의 말은 잉태한다, 임신하다에서 말이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임신하는 것은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는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고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0.0000000000001%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메시아에게 탄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오신 것이 징조입니다. 표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동년자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은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징조다, 신호다, 표신이다, 사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징조는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징조는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 그 신호고 그 사인이야. 그 징조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 아들이 잉태되어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로? 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징조는 너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즉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도 된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것처럼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지키신 그것을 보고 너희는 믿고 나를 따르기만 따르고 따라만 오면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조는 그것을 표시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술하고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 이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는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 때에 부어질 진노와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공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러지던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임신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구러지고 부러지던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합니다. 올로마서 8장입니다. 기록됐는데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산기가 임하여서 구루하고 부러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고통의 가운데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나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들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이 아들은 손자도 되고
아이도 되고 오늘 아들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가지고 우리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낳을 것이라, 낳았다는 것은 오늘 낳다, 생기다, 상고하다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아이를 낳았다, 상고를 겪다, 진통하다는 말입니다. 상고를 겪고 낳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단지 아들 하나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자식, 아이들 낳아서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공동체인 새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모든 자녀들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이 잉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우리의 징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징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있을 수가 없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징조가, 우리 보여준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이 조그만 보절같이 없는 내 손만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큰 비의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그 속에 엄청난 큰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안에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찬조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실 때는 손바닥만도 하지 않은 조그만 이 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엘리가 봤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에 3년 반 동안에 가물고 감았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가 그 손에 있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징조단 말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징조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낳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의 아들, 딸들이요, 한 가족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정녀인 내 안에 예수님이 아들의 잉태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냥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징조로,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자식에게 설명해 주셔서 그 징조로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태어난 징조로 태어났단다. 그래 너희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가 확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란 말은 뭐뭐와 함께, 엘의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셨다, 함께 있다는 임재의 표징이고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임재의 조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겨보며 오늘 이제 에덴 동산에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거룩들이, 천사장들이 불타는 화염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는데 누구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임마누엘, 동정녀, 처녀성이 파괴되지 않는 여자들에게 잉태한 아이들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 몸에서 태어난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낳은 아이들에게 이름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임마누엘이지, 아무나 되어놓고 우리끼리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시고 우리끼리 모였다고 임마누엘, 그런 임마누엘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이, 처녀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낳은 아이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반드시 동정녀 처녀가 낳은 아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낳은 아이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생, 절대로 거듭남, 절대로 다시 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이러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처럼 믿으시는 것 같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만큼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느냐 말. 그러나 내가 동정녀가 되었어. 전혀 성이 파괴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속에 아들이 잉태해서 아들이 출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알아지는 비밀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나와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고 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고 징조로 설명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징조 임마누엘, 새 언약의 징조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언약의 징조가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언약의 징조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 언약의 징조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 언약의 징조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 언약의 징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오늘 새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그 복은 반드시 번성과 함께 따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적선을 통해서 내가 상 공덕을 통해서 내가 뭐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은혜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안다면 이 세상에 내가 공덕을 쌓는 것과 적설을 하는 것과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주고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에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우리는 전부 속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속에 속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내가 적설을 하듯이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할 수 없는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단시간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 단시간에 뭐 어떻게 주기 위해서 내가 살 적선해라, 내가 선을 베풀어라, 내가 공덕을 쌓으라, 내가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공덕이 그냥 곧바로 나타날 것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역사는 그냥 단시간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는 오래 참으로 이 믿음의 약속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약속은 절대로 그냥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잠시 잠깐 얼마 바짝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임마누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하는 것이 한순간 잠시 잠깐 임마누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 이 오래 참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어떻게든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끊어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만이 이 징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아무리 오랜 세월을 흘러도 아무런 고통이 와도 아무런 무서움이 와도 아무리 두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임마누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등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칼이나 종일토록 우리를 죽임게 당하고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할 때에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아이가 출생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징조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루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험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변하지 않고 참으로 거룩한 성례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지 변질하는 것인지 되돌아가서 시험에 빠지는 것인지 끝까지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은 우리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아무리 오랜 세월도 끝까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를 분명히 보고 흔들리지 맙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분명히 낳을 수 있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징조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징조는 표시고 가르치고 묘사하는 기술이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음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징조로 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